함께 보실 할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33장과 34장입니다. 오늘 3월 31일 마지막 날, 3월 마지막 날인데 신명기의 마지막인 33장과 34장 두 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않고요. 33장 1절부터 17절까지 봉독한 이후에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전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316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 위에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수론에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미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요셉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나게 하는 선물과 옛 산의 좋은 선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그는 첫 수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로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신명기 33장과 마지막 장인 34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신명기 32장에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율법들을 더욱더 잘 지키게 하기 위해서 모세가 노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또 율법을 왜 지켜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그 말씀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33장에서는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축복하는 장면이 33장에 나오고요. 마지막 34장에서는 그 모세가 죽기 전에
여호수아를 세우고 권력을 이양한 이후에 모세가 장사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두 장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오늘날 이 말씀을 대하면서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3장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은 모세가 죽기 전에 12지파를 축복하는 내용 중에서 서론적인 부분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 자손들에게 축복하는 내용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 자손들에게 축복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인데 이 장면이 우리 창세기 읽을 때도 비슷한 장면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어떤 장면이 있었는가? 야곱이 죽기 전에 자신의 자손인 12 아들들에게 한 이름 한 이름 불러가면서 너는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축복하는 장면이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장면하고 지금 장면하고 유사한 점이 있고 또 다른 점이 있는데 비슷한 점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한 이름 한 이름 불러가면서 축복하는데 거기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단순히 너 어떻게 되면 좋겠다라고 복을 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예언적인 성경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단순히 복을 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하나님께서 그 자손들에게 일어날 일들을 예언적으로 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축복도 마찬가지로 그런 앞으로 이 일들이 예언이 되고 있는데 좀 차이점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야곱의 축복에서는 축복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자손의 범죄한 것에 대해서는 그 마땅한 벌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을 갖지 못한다라는 것인가 아니면 장자의 권한을 얻지 못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모세의 축복에서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저주가 없고 벌이 없고 모든 자손들에게 복을 비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좀 차이로 알아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복을 비는 내용은 유사하지만 야곱은 저주도 있지만 모세의 축복은 저주의 내용은 없고 복을 비는 내용들로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단순히 복을 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일어날 이야기에 대해서 예언적 성격이 담겨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예로 유다에 대한 예언에 있어서 그의 자손을 통해서 대적을 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통해서 유다의 자손을 통해서 참된 왕,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실 그 예언이 포함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각각의 예언의 내용들, 축복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서론과 결론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적인 내용은 아까 읽었다시피 모세가 이런 각각의 족속, 각각의 지파를 축복하는 원인, 축복하는 그 이유가 근본적인 내용들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복을 받는다라는 것들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부터 5절까지 쭉 보시면 그가 일렀을 때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의 위에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하시면서 여호와께서 영광 중에 임하셔서 다음과 같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3절에서 보시면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임하셔서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의 말씀을 주시고 백성들은 주의 말씀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4절에서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무엇이냐?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다. 무슨 뜻이냐라고 할 때 야곱의 총회, 야곱으로부터 나와 있던 그 자손들의 모임, 다시 말해서 구약의 택하신 백성들의 무리, 구약의 교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구약의 교회에 있어서 기업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이 야곱의 총회, 구약의 교회의 기업이다라는 것은 그만큼 가장 좋은 것, 그 구약의 교회에 있어서 가장 귀중한 것,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여호와의 율법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5절에서 여수룬의 왕이 있었으니 곧 집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라고 하면서 여수룬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여수룬이라는 것은 원어적으로 사랑을 받는 자, 옳은 자라는 뜻이고, 다른 말로 이스라엘을 이렇게 별칭을 붙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다르게 여수룬이다 라고 표현하는데, 그 여수룬은 사랑을 받는 자, 옳은 자라는 그런 뜻인데, 그 이스라엘의 왕이 있었다. 그럼 어떤 왕인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그때 그 여호와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의 왕이 됨으로 말미암아 참된 복이 있고, 또 그가 말씀을 선포한 것으로, 말씀을 주신 것으로 인하여서 참된 가장 좋은 것이 있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축복의 근원에 있어서 가장 원인이 되는 것에 있어서는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복을 빌어주는 그런 자기 생각에 의해서 그냥 복을 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향하신 놀라운 은혜의 근원을 잘 생각해 보면서 그 기원을 따라서 너희들의 이러한 복이 있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론적인 내용이 있고요. 또 결론적인 이야기가 26절부터 29절까지 있습니다. 좀 넘겨서 33장 26절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수룬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또 다시 여수룬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이스라엘의 별칭,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또는 옳은 자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기 때문에 너는 참 복되다, 이렇게 결론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다. 너희들이 복받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복을 비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서론에도 말했지만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신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복받는 것이다 라고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7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27절 보시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너희가 복받는 것이다. 이런 복들, 각 지파의 복들을 쭉 설명한 이후에 27절에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시니 이렇게 복받는 것인데, 그러면 어떤 일들이 있는가?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처소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 일로 말미암아 영원하신 하나님의 팔이 함께 있는 것이고, 또 그 모든 대적들을 능히 쫓을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28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28절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 있도다 라고 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게 될 곳, 그건 어디냐? 야곱의 샘이고, 또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그곳,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9절 보시면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 너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말하면서 그 행복, 그 복된 것이 왜 행복하냐라고 할 때 너와 같은 구원을 얻은 백성이 없다. 그의 힘과 능력과 열심과 수고를 통해서 어떤 땅을 쟁취하고 또 종에서 해방된 것 아니지 않느냐. 너와 같은 그런 백성이 없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구원해 주시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라고 하면서 또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해 주시고 거처를 마련해 주시고 풍성한 것들로 더해 주실 뿐만 아니라 구원해 주시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실 그 모든 일들이 있기 때문에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여술은 참으로 복되다라고 그 서론과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축복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33장에서는 각 지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왜 복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그 자손들이 힘을 얻고 또 능력을 얻어 가나안 땅에 힘있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 말씀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4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이제 마지막에 모세가 죽는 장면, 그리고 그 자신의 지도권을 여호수아에게 맡기고 또 장사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장 1절에서 보시면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 온 유다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 수알까지 보이시고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서 건너편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쭉 보이는 것입니다. 그 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쭉 보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4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실제로 보았지 않느냐? 약속하신 그 땅 너 보았다. 그리고 나서 너도 함께 건너가자. 그래, 여기까지 잘 수고했으니까 이제 그 땅에 건너가자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심에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 또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을 다 중보적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대면하여서 받아서 그것들을 전달한 아주 귀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거기까지가 그의 역할인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보기는 보았지만 건너가지 못하는 그런 제한적인 역할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건너가지 못한 것은 나이가 너무 많아서 힘이 빠져서 그 강을 건너지도 못하고 또 건너가서 싸우게 될 대적들과의 전쟁에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건너가지 못하도록 하신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 모세가 죽을 때에 나이가 120세였는데 그때 모습이 어떠한지 7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 보시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많은 나이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에 대해서 그 육체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20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건장한 그 모습들, 눈이 선명하고 또 기력이 쇠하지 않고 튼튼한 그 모습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아무 힘이 없기 때문에 그 강을 건너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거기까지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에 대한 평가가 어땠는가? 10절부터 12절에는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10절부터 12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기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난 적이 없다라고 일어나지 못하였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대면하였고 하나님의 모든 기적과 이사들을 실제 행하던 사람이다. 그를 통하여 행했다. 이렇게 그 사역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기력도 쇠하지도 않고 눈이 선명하고 또 많은 일들을 행하였고 여호와와 대면하는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나안 땅에 입성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세의 그런 허물도 있겠지만 모세에게 맡겨준 사명이 거기까지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에 이어서 누가 그러면 그 뒤를 이었는가? 그 권력을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어서 받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절 보시면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라고 표현했습니다. 모세가 자기의 사명이 여기까지인 것을 알고 그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여서 자기의 모든 권력, 모든 권한이 여호수아에게 임하였다는 것을 알려주고 또 그에게 지혜와 영이 충만하여서 그 모든 말씀을 순종하여 그 권력들을 받아 이어지게 되는 그 말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한편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참으로 아쉬움이 많습니다. 모세가 참으로 많은 일들을 하였고 많은 기적과 이사와 또 백성들을 이끌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까지는 모세가 하면 좋겠다라는 인간적인 생각이 들지만 그것은 단순히 인간적인 만미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사명은 출애굽하여서 광야 40년까지 생활하는 것이고 또 그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에 따라서 내가 가고 싶다라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는 줄 알아 그 사명까지 최선을 다하여 충성을 다해서 해야 될 것이고 특별히 그 맡은 일에 있어서 더욱더 잊지 말고 해야 될 것은 내 대가 끊어질지라도 다음 대가 이어서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계속적으로 이어가는데 힘을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대대손손 그 신앙의 계대가 이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아주 중요한 일이지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길러내어서 그 일들을 지도자를 배출하고 또 세우는 일들을 더욱더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다음 세대를 기르는 것 또 전체 교회 안에서 다음 목회자를 기르는 것 이것에 신경 쓰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공동체가 올바로 계속적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는 위험이 있는 줄 알아 우리는 우리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다음 대 내가 없어지더라도 내가 자리를 비울지라도 그 자리를 이어서 주님의 공동체를 잘 이끌어 나갈 사람들을 항상 세울 수 있도록 항상 세우기를 힘쓸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다음 세대가 많지 않은데 다음 세대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고 그들이 잘 신앙의 내용들을 잘 받아서 잘 성장하여서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울 수 있도록 힘써야 될 것이고 또 전체 교회 안에서 목회자가 잘 배출되어야 될 것입니다. 각각의 신학교회를 보면 신학교 학생들의 정원이 많이 미달되고 목회자가 거의 없는 형편입니다. 교회당의 수는 많은데 점차 그분들이 은퇴하고 또 돌아가시게 되면 자연적으로 줄어들고 없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전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맡아 목회할 목회자들이 계속적으로 배출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고 기도하고 힘쓰는 일에 동참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단의 신학교도 많이 연약한 가운데 있고 신학생들도 많이 부족한 가운데 있는데 계속적으로 은혜 주셔서 그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일에 동참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또 남은 한평생 살아가실 때 모세의 축복의 내용처럼 하나님의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를 잘 생각해보고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살아야 될 것이고 또한 내가 맡은 사명들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후대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기르고 또 기르는 일들을 더욱더 힘쓸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죽기 전에 12지파를 축복하는 장면과 그 뒤를 이어 여호수아에게 권위를 이양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향하신 풍성한 사랑과 은혜에 늘 감사 찬송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사명을 주시는 줄 알아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들을 잘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헛된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히지 말고 오직 주신 사명에 만족하며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공동체의 지도자를 잘 세우고 또 권력을 이양하는 데 있어서의 중요성을 잘 깨달아 사람을 잘 세우고 또 길러내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특별히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셨사오니 이곳에서 참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온전히 좇아 순종함으로 어두워져가는 시대와 썩어져가는 세상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여러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잘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주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금요 기도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해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